바이블 아카데미 73번째 시간 48과 베드로전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원어 제목은 페트로 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제목 그대로 사용을 한 거죠. 예, 베드로 그 알파 베타에서 전서를 알파, 후서를 베타 뭐 이렇게 됩니다. 그 신약 성경의 그 성경 표제, 그러니까 성경 맨 앞에 붙어 있는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필자명을 따라서 뭐 마태복음, 야고보서, 유다서 등 이 지필자명을 따라서 짓는 경우도 있고, 또 수신자명. 제가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같이 성경을 봤었는데요. 이렇게 수신자명을 따서 이렇게 성경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수신지명, 뭐 고린도 교회 보냈던, 또 갈라디아 교회에서 교회로 보냈던 그러한 서신서들, 뭐 이제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같이 주제를 반영한 이름을 이렇게 표제로 쓰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베드로전서 뭐 이름 그대로 사용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저자와 기록연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니까 당연히 베드로겠죠. 뭐 좀 이의가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뭐 문체가 너무 뛰어나다. 베드로는 어부인데 너무 이렇게 글을 잘 쓴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러한 논란도 있긴 하는데 뭐 추측해 보면 베드로가 그 사역을 한 지 30년 정도 지난 후에 이 편지를 쓴 거니까 이제 많은 이제 어떤 그 영적인 실력과 또 이 언어의 실력이 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기다 아니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그냥 그 표제 그대로 베드로가 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뭐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죠. 근데 뭐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그러한 사람이죠. 고향은 갈릴리, 어부를 쓸 때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았던 그러한 기사가 사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본명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뜻을 지닌 베드로로 새의 이름을 지어 주셔서 이제 베드로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2제자 중 수제자로서 제자들의 대변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 아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굉장히 멋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반면 또 급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충동적으로 사고를 칠 때가 종종 있었죠.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그 칭찬도 받기도 하지만 또 극한의 그러한 그 책망을 받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이렇게 부인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세 번 반복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또 수제자로서 다시금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또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태동되기 시작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창설자, 또 예루살렘과 기독교에 대한 사내들은 공회의 대박해 이후 사마리아, 요빠, 가이사랴, 안디옥까지 진출하며 복음을 전파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에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AD 68년경 네로 박해 때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순교당한 걸로 이렇게 그 전승이 내려오고 있고 뭐 저희들이 그 어렴풋이 알다시피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받았고 이 베드로도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자기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했다는 뭐 그런 설이 있긴 한데 뭐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교당한 그러한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기록 연대는 AD 64년경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그때쯤 로마가 박해를 시작하는 그때쯤 쓰여진 그러한 서신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구성을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성도의 특권, 성도의 의무, 성도의 고난 극복 자세,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주제로 보면 믿음과 성결, 성도의 선행, 고난 중에 인내와 봉사,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필 배경과 동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공적인 회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가 공적이고 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서신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앞에 말씀드렸던 요 교회들은 대부분 베드로가 직접 설립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성도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그러한 선교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 유대인들만 저긴 한 건 아니겠죠. 예, 유대인들 모이는 곳에 또 다른 이방인들도 이렇게 모이게 되고 또 교회라는 곳이 그 당시에 이제 노예제도도 있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교회는 그러한 노예들까지도 함께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인도 있고 또 노예도 있고 뭐 이제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상으로 여러 계층이 혼합되어 있었던 그러한 시대적인 그러한 배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적으로는 이러한 여러 다양한 그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고요. 또 교회 외적으로는 그 AD 64년 로마시에서 시작된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가, 이 네로가 아주 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롭혔죠,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그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이 박해가 점차적으로 로마 제국 전역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왜 로마에서는 이 기독교를 박해를 했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성도들의 삶의 양식이 이방인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좋은 의미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과거 저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굉장히 바람직하죠. 또 세상 연락과 음란, 정욕 등에서 떠나고 그 같은 행위들을 일삼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단절을 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었겠죠. 근데 이러한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을 세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똑같이 살기를 바라는, 그것이 이제 세상이 원하는 저희들을 향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사단도 저희들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 똑같이 살아라. 왜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마음이 세상 사람들 마음에 있어서 왠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또 구별되게 살면 그것이 하나의 어, 그것을 통해서 다름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어떠한 찔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싫기 때문에 똑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박해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기독교가 잘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또 세상과 구별되려고 할 때 오는 그러한 억압과 그러한 핍박이 있음을 저희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서신서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이 초창기 기독교의 신학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제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가 태동이 되면서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이고 또 기존에 있던 어떠한 신앙과
또 기독교도 온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그 초창기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신분이 다른 사람들과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이방인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제라는 것이죠.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안에서 자리를 잡고 어떤 신학이 정립이 되면 이러한 문제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이런 결론들이 도출이 되는데 그 당시는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당시의 시대의 배경이고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이제 편지를 써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까 그 배경을 가지고 그 편지를 쓰게 되는 건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마에서 시행된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 이게 이제 확산이 되고 또 분명히 그러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라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또 그 고난받는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았던 그러한 내용들 아닙니까? 예수님도 죄가 없지만 고난을 받는 것처럼 신앙인들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거룩함을 그대로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죄악된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박해한다는 그 원리를 알고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삶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거룩함으로 살시면서 당했던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을 받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그래서 성결한 삶과 또 착한 삶을 통하여서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공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가져야 할 성도의 신앙 자세와 사회, 가정,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바른 태도와 의무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은 그 세상과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사회와의 관계,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속에서 어떻게 신앙인답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인이 이러한 고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시면서, 이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좀 그러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입부 살펴보면 항상 서신의 그 양식에 따라서 처음에 이제 인사하는, 그리고 또 어떠한 내용을 좀 쓰겠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나올 내용을 이제 서두에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서두의 그 내용이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로서 성도가 소유한 특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그 고난이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이러한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론에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본론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성결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 성결한 삶을 살 것, 또 성도 간에 나누어야 할 형제 사랑 및 고난을 통하여 성도 개인의 성화, 또 교회 공동체의 성숙을 이룰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고난 극복 자세, 그러니까 시대 배경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고난 중에 성도 간의 결속을 긍휼과 사랑으로 더욱 공고히 할 것. 그러니까 고난도 함께 겪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누구는 어렵고 누구는 어렵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을 주문을 하고 있고요. 또 성도를 핍박하는 악한 자를 악한 방법으로 대적하지 말 것.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되로 받으면 말로 줘야 되는 것, 그렇게 복수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그 죄성인데, 성경은, 어,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핍박자를 선으로 대하고 그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 와,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어쨌든 예수의 정신은 이런 것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난을 제약된 예생활을 청산하고 성화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삼을 것.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잘할 때 잘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칼을 빼시지 않겠죠. 저희들의 이 모습이 고난이 아니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그 방법을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이죠. 또 성도 간에 더욱 용서와 사랑으로 결속을 돈독히 하며 맡은 바 청지기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또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뭐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은 목양의 직무에 충실할 것, 또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경건함으로써 교회의 질서 유지와 합의에 힘쓸 것, 또 성도들은 이단의 미혹에 조심하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고난을 인내할 것. 먼저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그냥 성경 읽으면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베드로전서에 나온 메시지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세상의 불신자들과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 이거를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거,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지향점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거룩한 그러한 삶이 돼야 되고요. 항상 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인내로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성화의 방편으로 삼아야 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끝나면 고난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고난은 그 고난을 겪고 나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 그래서 고난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으면 그 고난은 제대로 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고난의 끝에 상처가 남고 아픔이 남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들의 고난은 그 고난의 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고난을 겪는 이유이고 또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이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전히 이 세상의 여러 사회 제도 속에 속하게 되며 그에 따른 의무도 가지게 된다는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저희들은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최종 목적인데 지금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안에 문화도 있고요. 또 정치도 있고요. 또 그 생활 방식이 있죠.
요런 것들이 다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여기에 기반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천국이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이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목숨 걸 이유는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곧게 살아내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세상에 대해서 우호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세상을 반대하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타협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충분히 저희들이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또 그 삶의 방식들은 충분히 함께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성경을 읽으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위치와 또 이러한 뭐 포지션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 베드로서를 좀 읽으면서 세상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또 이웃과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또 내 가족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정말 성경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성도는 자신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에게 악으로 맞서지 말고 선으로 대할 것.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심오한 말씀이네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여기 잘 되진 않으니까 노력, 분발이라고 할까요? 예, 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절대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되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말세가 다가와 핍박이 더 커질수록 성도를 간에 더욱 깊은 사랑과 긍휼로 그 결속을 돈독히 해야 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화평을 위해서 성도 개개인의 맡은 바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함. 그때도 말세였고요. 지금도 말세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이 말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고 또 나 자신을 또 하나님 안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와 애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성경 읽어보면 다 이제 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요. 성경 읽으시면서 또 이러한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